오늘 이 본문의 성경 구절은 베드로의 고백이죠. 베드로의 인생이요 완전히 바뀌어진 겁니다. 가난하고 정말로 다혈질적인 베드로, 그리고 또한 많은 지식이 없는 연약한 베드로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는 순간 그의 인생이 180도 바뀌어 버렸어요. 문제를 만나면 도망치기 쉬웠고, 그래 또한 자기 혈기를 가지고 모든 것들을 했던 이 베드로가 복음을 만나는 순간 기다릴 줄 알았고, 복음을 만나는 순간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선포했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증인으로 섰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응답받는 귀한 자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하여 부르셨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우리 온라인으로 드리든 아니면은 함께 예배 드리든 항상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언약 말씀을 항상 놓치지 마셔야 돼요. 이거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빈 곳을 놓고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이산지를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항상 111입니다. 이거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1천제자 100장로 100지교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응답받게 해달라고, 이 속에 내가 쓰임받고 또한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해달라고, 그래야 정말 이 지역에 복음화, 하나님의 나라, 또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237 치유 서밋의 응답들을 누릴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기도하며 승리하는 축복이 되어져야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사람들이요, 자기의 힘뿐만 아니라 세상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사람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만 제가 적어 볼게요. 첫 번째는 뭐냐?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요, 사람의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에 그 트로트 가수가 노래했던 타타타라는 노래 혹시 아시나요? 잘 모르시죠? 워낙 복음으로 충만하시니까. 저도 이제 음칠해서 음을 제대로 듣지 않는데,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내가 넌들 알겠느냐, 뭐 이렇게 나가는 내용이에요. 혹시 아시나요? 찾아보세요. 타타타 가사가 참 좋더라고요. 참 복음적인데, 그런데 이제 약간 복음이 아니에요. 거기에 보면 뭐라 그러면은, 나도 내 마음을 잘 모르겠는데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알겠느냐, 나도 내 마음을 바꿀 수 없는데 상대방의 마음을 내가 바꿀 수 있겠느냐, 이 표현입니다. 한마디로 사람이요, 사람의 마음을 안다는 게 쉽지가 않고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마음은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예요. 내 마음도요. 두 번째는요, 사람이요,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미래입니다. 사람의 힘, 세상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그게 또한 불가능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일본에 보면은 지진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 일본이 모든 건물이나 도로나 이런 곳에 굉장히 지진에 강한, 그런 내구성이 강한 그런 골재와 여러 가지를 가지고 건물을 지었어요. 도로도 만들었고요. 특히 이제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쪽에다 그걸 지었단 말이에요. 대체적으로 이제 일본에 이렇게 지진이 일어난 것을 조사해 보니까 7.0 이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일본에서 7.0 이상을 견딜 수 있는 내구성이 단단한 것으로 지었습니다. 그 다음 해에
강도 9.02 일본을 강타해 버렸어요. 다 무너졌어요. 미래를 알면 너무 좋겠는데 미래를 몰라요. 미래를 모르니까 어떡하냐. 사람들은요 항상 염려하고 그래 또한 불안해합니다. 그래 또한 미래를 위해서 대책을 세워요. 우리가 여러 가지 대책들을 세우잖아요. 왜? 미래를 모르니까. 내 앞날을 모르잖아요. 당장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세 번째는요,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죽음이라는 겁니다. 몇천 년 전에도 지금도 계속 이 죽음이라는 거는요,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영원한 불로 생사를 살려고 했던 그 누구죠? 진시 황제도 결국에는 죽었어요. 불사의 몸을 갖기 위해서 자기 신하들을 보냈잖아요. 근데 결국엔 죽었어요. 어떤 누구도요, 이 죽음이라는 단어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날짜를 알면, 그러면 또 반대로 죽음이라는 내 날짜를 알면, 그러면은 좀 이제 어느 정도 내가 대비를 할 수 있겠는데, 날짜도 몰라요. 왜 어떤 사람은요, 90세 이상까지 살잖아요. 술, 담배 다 하고요. 그리고 또한요, 인스턴트 다 먹고요. 진짜 몸에 해로운 거 다 한다라고 하는데 99세까지 살아요. 어떤 사람은요, 진짜 몸 관리를 철저히 하고 제대로 갖췄는데 결국에는요, 단명하는 분들도 있어요.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어떡하냐, 무속인을 찾아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는요, 점도 치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런 데는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것을 모르니까 사람들은요, 열심을 내고요,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랩런트들이나 자기 자녀들에게는요, 무엇을요, 공부시키고요. 그랬던 어렸을 때부터 그 아이에게 달란트를 찾아줘요. 심지어는 영재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모르니까요. 이것이요, 나쁜 거는 아닙니다. 좋은 거예요. 뭐 당연한 거겠죠. 왜? 미리 준비하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적인 겁니다. 이걸 몰라요. 이 영적인 이 사실을 모르니까 어떻게 되면 많은 것들을 하면서도 결국에는 무너져요. 이 영적인 사실 속에 가장 중요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 있다면 사단이 만들어 놓은 12가지 문제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뭐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이제 어느 정도 12가지 문제 하면 뭔지는 어느 정도 알 거예요. 사단이 창세기 3장에서부터 만들어 놓은 모든 인간들을 이 속에다 틀을 딱 만들어 놓고 가둬버린 겁니다. 여기에 잡혀져 있는 거예요. 이 영적 사실을 모르니까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한 미래를 준비한다는 거 나쁜 건 아니잖아요. 모르니까 당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에 판판이 무너진 거다. 영적인 사실을 모르니까요. 근데 이 영적인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거는 어떤 책도 없어요. 딱 하나 있어요.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에만 영적인 사실을 얘기를 했어요. 영적인 사단의 12가지의 문제에 대해서 딱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신학자들이요, 이 영적인 사실을 이야기를 하면요, 이상하게 봐요. 또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뭘 얘기를 해야 되냐? 사람들에게 맞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메시지.
이 성경에서는 분명히 12가지의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리얼하게 설명하고 있고요.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또 하나,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답도 성경에는 주고 있어요. 그게 뭐죠?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세가족 사명자 수련회 때 류명선이 서론에서 이야기한 것이 있는데 간단하게 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어요. 복음 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죠. 사도행전 1장 1절 우리는 이걸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죠. 왜?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와 재앙과 하나님 만나는 길과 그랬던 모든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끊어버리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 만나는 길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구원하는 참길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붙잡고 가는 사람마다 어떤 일이 아니냐?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방향은 어디로 가냐?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의 방향 속으로 가는 거예요. 흑암과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붙잡고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니까요.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나를 증인으로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138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복음이 되고 우리 인생의 답이 되어지고 그랬던 우리는 이 방향 속으로 인도받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핵심이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많은 방대한 내용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방대한 내용을 압축해서 우리가 시험을 볼 때도요, 키포인트를 탁탁탁탁 잡아주잖아요. 그럼 그 포인트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포인트를 가지고 보잖아요. 마찬가지로 성경의 포인트는 뭐냐? 그리스도, 그랬던 모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마지막 끝이 어디냐? 천국.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우리의 인생 속에 분명히 사단이 있고 흑암이 있고 영적인 존재가 있는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성령께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성령의 권능을 입고 너는 증인이 될 것이다. 세계복음을 위해서. 이거를 어떡하냐? 내 인생이요,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잘. 항상 어떻게 하면 이걸로 돌아가잖아요. 항상 나는 육신적인 것으로 돌아가고요, 정말로 내 체질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어떡하냐면 말씀으로 나를 자꾸 편집하라는 거예요. 나를 자꾸 바꾸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어떡하냐, 기도를 통해서요, 자꾸 어떡하냐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항상 발견하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내 인생의 스케줄을 짜라는 거예요. 인생의 계획을 짜라는 것이, 이걸 설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 원하시는 게 뭐죠?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죠? 성령 충만한 나를 통해서 가는 곳마다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영향을 줄 수 있는 증인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이걸로 나의 모습과 나의 삶과 나의 모든 것을 디자인하라는 거예요. 이게 될 때 어떻게 되냐? 내 각인이 바뀌고요, 내 뿌리가 바뀌고요, 내 체질이 바뀌는 겁니다. 요랬던 내가, 하나님 없는 그 틀 속에 있었던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딱 잡았는데 그 언약의 틀이 아직까지 이 상태가 되어지지 않는데 편집, 설계, 디자인 계속 하는데요, 각인 뿌리 체질이요, 복음으로 싹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서서히. 바꾸고 싶어도 안 됐던 내가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이게 바뀌는 만큼,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는 만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 누려지는 거예요. 바뀌는 만큼 누려지는 겁니다.
내가 100% 바뀌었다? 그럼 100% 누려지는 거예요. 문제를 만나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 내가 50%만 바뀌었다? 그러면 어떨 때는 안 바뀌고 어떨 때는 또 바뀌고 뒤에 가가지고 그래 맞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 당시에는 열받고 혈기가 왕성해가지고 막 내 스스로 판단하고 했던 내가 그러다 보니까요. 요게 바뀌니까요. 내 안에 임마누엘이 얼마나 중요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지나고 보니까요. 하나님께서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원네스죠.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누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는 내가 가는 곳마다 빛이 임하는 겁니다. 생명의 빛, 능력의 빛. 내가 비추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빛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마다 그냥 있는데 요셉이 그냥 있는데 어떻게 하면은 보디발집이 복을 받는 거예요. 요셉이 있는데 빛이 임하니까요. 바로 왕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이요 수금 들고요. 사울 앞에 서기만 했는데 악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빛이 임하니까. 어떻게 되죠? 하늘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이게 되니까 뭐가 되죠? 그러면 나는 이제부터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되겠구나. 나는 누구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구나. 내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그랬더한 나의 가는 모든 발걸음을 완전히 바꾸시겠구나. 재창조시키겠다. 완전히 뒤바꿔버리겠다. 요게요. 딱 요렇게 되어진다면 그러면 이제 그때서부터 내가 24 하나님이 누려지겠죠. 24 누려지니까 어떻게 될까요? 나의 힘으로는 세상의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상상치 못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응답이 임하는 것. 이게요. 이 응답이 능력이 단회성으로 끝나고 이벤트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삶 속에 영원한 응답으로 능력으로 증거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무엇이 되어야 되냐? 영적 파수꾼이 되라는 거예요. 복음을 지키는 자. 우리 가정의 복음을 지킨다. 우리 교회 정말로 나는 복음을 지키겠다. 내가 가는 곳마다 나는 정말로 병든 사람, 문제 있는 사람, 고통 속에 있는 사람 치료하는 치료자로 서겠다. 복음으로 살리겠다. 나는 이 복음을 어떤 순간에서 어떠한 자리에서도 전하는 전달자가 되겠다. 영적 대사. 요렇게 내가 결단을 하는 순간 류 목사님이 말하는 우리 단체가 계속 얘기하는 237 세계복음화가 나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치유 대상자들이 많은데 그 치유 대상자들이요 정말로 나한테 내가 보여지고 치유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요 한 시대를 움직이는 한 지역을 움직이는 한 직장을 움직이는 서밋들이요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 뭘 해라? 올인해라. 내 모든 것을 내 생명을 내 중심을 내 마음을 여기다 둬라. 그래 또한 나의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올아웃해라. 이것을 위해서 내가 인도받아라. 그럼 어떤 일이 나냐?
내 모든 삶이 올 체인지 되는 것을 확인할 것이다. 10가지를 이렇게 이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6번, 9번, 10번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셨습니다. 저도 정리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계속 듣는 거예요, 나는. 내 나름대로 정리가 됐어요. 그렇다면 나는 무엇 해야 되느냐? 이거 해야 되겠구나. 이건 내가 잡은 겁니다. 자꾸 나를 편집해야 되겠구나, 말씀으로. 정말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게 하시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그 방향 속에 내가 나의 인생을 하나하나 스케줄을 짜야 되겠구나. 왜냐면 저는 선교사를 가기로 원했었거든요. 근데 기도하는데요, 선교사의 방향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이 틀으셔요. 그럼 내 방향이 그쪽으로 가야죠. 그리고 또 나를요, 계속 디자인 시키는 겁니다. 바꾸는 거예요, 자꾸. 요새 이제 배가 좀 나왔어요. 배가 좀 나오고, 그러니까 제가 영상을 보잖아요. 제 영상을. 다른 분들은 보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보거든요. 보면은, 이 다른 분들은 이제 메시지 적은 것만 보시는데, 저는요, 제 모습을 봐요. 배가 볼록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보기가 이상하더라. 그래서, 내가 나를 바꿔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진짜로 하나님이 언제든지 부르시면 내가 달려갈 수 있는 체력을 갖춰야 되겠구나. 건강을 갖춰야 되겠구나.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내 자신이 정말로 메시지가 준비되어 있어야겠구나. 어떠한 문제나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일들을 만나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내가 영적으로 딱 깨어있고 영적으로 준비되어야겠구나. 나를 자꾸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것은 자연적으로 따라오겠죠. 우리 귀한 분들이요, 우리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모든 분들 또한 정말로 복음 안에서 응답받는 귀한 분들 되어줘야 됩니다. 오늘은 제목이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요, 요거 이제 좀 정리해 주느라고요, 너무 압축해가지고 메시지를 해서 한 번은 정리가 필요하겠더라고요. 오늘 메시지 제목은요, 사명자입니다. 치유입니다. 다른 말로 적으면요, 전도자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구원한 그 순간부터 나는 누가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죠. 그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은요, 사명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보셔야 돼요. 베드로라는 한 어부를 하나님께서요, 택하신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 베드로와 상관없이 어떻게 해요? 그 베드로를 통해서요, 전도자요, 사명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진짜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우리 성도님들은요, 하나님이요, 택하신 자들입니다. 믿으셔야 돼요. 아무것도 없는 우상 만드는 가문에 있었던 그 한 사람을요, 사람들은요,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보지 않았던 그 한 사람을요, 하나님이 택해서 갈대아우르 에서요,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어요. 지금으로 올 때는요, 어마어마한 우리 안에서는 뉴스거리인데 그 당시에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뭐 배경이나 지식이나 능력이나 모든 것들이었고, 75세 되어졌고, 거기에다 또한 자기 자녀도 하나도 없는, 별 볼 일 없는 그 한 사람 같아 보이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서 사명자로, 전도자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80세의 노인이요, 이제는 모든 힘을 다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이제는 다 정리해야 될 그 시간표 속에 살인자의 틀을 딱 가지고 있었던 그 한 사람이요. 정말로 이제는 광야에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 속에 하나님께서는요, 이 한 사람을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사명자로 부르신 겁니다. 그 사람을 쓰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이 뭐라 그러죠? 나는 입이 뻣뻣해요. 나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왜 나 같은 사람을?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뭐라 그러죠? 내가 너를 쓰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누구죠? 모세잖아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복은 어마어마합니다. 신분과 권세는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그 정도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나를 사명자로, 다시 얘기하면 이 시대에 진짜 치유받아야 될 영혼들 많고, 내 가문에 영적인 문제 너무 심각하고, 또한 내 주변에 진짜 복음이 필요한 갈급한 사람들이 너무 많고, 아무도 복음 전하려고 하는 사람 없고, 아무도 그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 없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나 같은 사람을, 나같이 부족한 자를, 별 볼 일 없는 자를, 능력도 없는 자를 하나님이 사명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거에 대한 정말로 답을, 이거에 대한 정말로 무엇이요? 사실을 믿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명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믿어지는 사람, 아직까지도 안 믿어진다면 오늘 메시지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 사실이 정말로 내 안에 조금이라도 믿어지는 사람은 오늘 말씀하는 무엇이요? 세 가지가 이제부터 내 안에서 치유되어져야 됩니다. 첫 번째,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전도자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지만 무엇이느냐? 불신앙이 항상 내 안에 있어요. 이거 치유해야 돼요. 나는요,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나는 무엇을요? 육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육신의 몸을 입고 있잖아요. 육신의 몸을 입고 있다는 건 무슨 말이죠? 어떨 때는요, 배고프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요, 정말로 약해서 쓰러질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요, 감정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분노할 때도 있고요. 그랬던 어떨 때는요, 정말로 내 자신이요, 낙심 속으로 들어갈 때도 있고요. 다른 것을 의지할 수도 있고요. 이걸 뭐라고 그러죠? 삶이라고 그러죠. 이 삶을 치유받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내가 구원은 받았지만 그러나 내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옛 틀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100% 틀이 확 바뀌는 게 아니에요. 신분은 내가 바뀌어졌지만 내 옛 틀이 딱 있죠. 그 옛 틀이요, 자꾸 나를 어떻게 하냐면은 자꾸 나를 넘어뜨립니다. 이 속에 무엇이 있느냐? 영적 문제라는 것이 있어요. 구원받았는데도요, 영적 문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 문제가 있다니까요. 구원받고도요, 도박하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받고도요, 어떻게 해요?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구원받았으면 끝났잖아요. 그런데도 자기 스스로는요, 그 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해. 하나님은 끝내셨는데 자기는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뭐요? 영적 문제죠. 이 세 가지를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럼 첫 번째요, 불신앙이 치유돼야 돼요. 우리는요, 기도를 하죠. 마가복음인가요? 예, 마가복음이네요.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24절을 나중에 이제 찾아서 읽어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요, 내가 무엇을요? 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했냐? 받은 줄로 믿으라. 이렇게 나와요. 근데 불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요, 어떡하냐? 돌아서면 불신앙하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 나오거든요. 너가 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예수님이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구하고 기도했는데 돌아서면 어떡하냐? 구원 받아놓고도 불신앙에 빠져 있는 거예요. 과연 될까? 안 될 거야. 에이, 과연 그게 되겠어? 분명히 오늘 본문의 이 말씀에는요, 분명히 나오잖아요. 믿고 너가 정말 구하고 기도하면 받은 줄로 믿는다면, 그렇다면 그것이 이루어지리라. 질병 걸린 사람, 문제 속에 빠진 사람, 또한 도저히 나는 할 수 없다는 불가능 속에 있는 사람,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은 줄로 믿게끔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어떠죠? 불신앙 속에 있잖아요. 기도해놓고 안 믿거든요. 두 번째는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 잘 아는 내용이죠. 하나님의 자녀인데도요, 항상 어떠냐면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해요. 기도하면 되는데,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되는데, 저도 그렇거든요. 염려하고 근심해요. 왜냐면 지금 다가오는 현실이 이게요, 정말로 나를 누르고 있는데요, 그게 쉽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요, 여기에 불신앙에 빠져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하냐? 그 불신앙에 빠지는 순간 사단이 그걸 알고요, 그 통로를 통해서요, 우는 사자와 같이 나를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딱 불신앙에 그 염려할 수는 있잖아요. 근데 그 염려에 계속 빠진단 말이에요, 내가. 그때 사단이요, 그 염려에 염려를 더하셔서 그것을 확신을 갖게끔 만듭니다. 왜? 주변의 상황들을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우는 사자와 같이 사단이요, 다 또아리를 뜨고서 우리 안에 딱 기다리고 있다가 이 사람의 염려에 빠져버리는 순간 착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신앙이라는 게 무섭다는 거예요. 불신앙 치유받아야 돼요. 세 번째는요, 응답이 우리에게요, 하나님께서 주셔도 안 주셔도 불신앙 속에 있는 사람은요, 그게 다 문제입니다. 응답을 받아도 걱정, 안 받아도 걱정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예? 우리가 마태복음에 쭉 우리가 본문에서 내용에서 봐서 알잖아요. 예수님께요, 허다한 무리들이 몰려왔어요. 제자들은 뭐하고 있죠? 고민하는 거예요. 근심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야, 너희들 오병이의 기적을 보지 않았냐? 그것을 일으킨 분이 누구냐? 나 아니냐? 하나님 아니냐? 근데 이들은요,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해요. 응답이 와도 안 와도 불신앙 속에 있으면요, 계속 문제입니다. 그게 모든 것들이. 하나만 더 적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가는데요, 그런데 불신앙에 있으면은 이 변화되는 것들이요, 감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갈등으로 다가옵니다.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요, 변화시켜 가요. 근데 그 변화시키는 걸요, 우리가 영적인 것으로 보지 않는다면
그러면요, 그걸 통해서 자꾸 갈등하는 거예요.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틀을 자꾸 바꾸니까요. 간단하게 말하면요, 진짜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들은, 이것이 정말로 내 안에서 인정되는 사람들은 첫 번째로요, 불신앙을 먼저 치유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불신앙들이 가득한 것들 있잖아요. 치유받아야 돼요. 나도 모르는 불신앙들 있잖아요. 치유받아야 돼요. 두 번째는요, 삶입니다. 아까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는요, 구원은 받았지만 무엇이 있다고요? 예, 틀이 있죠. 이걸요, 무엇으로 바꿔야 되냐면 새 틀로 바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안 되는 틀을 가지고 계속 가면 안 돼요. 되어지는 틀로 바꿔야 됩니다. 이거를 또 오해해가지고요. 아, 그래? 그러면 나는 이제부터 되어지는 틀로 안 되는 틀을 다 버려야 되겠다. 환경. 그래 또한 내가 일 잘 안 되니까. 그래 또한 내 방향. 아, 내 방향이 좀 잘못됐으니 다 바꿔버려야지. 일도 바꾸고 내가 하는 일도 바꿔버리고 다 바꿔. 이런 얘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예틀을 바꾸라는 것은 뭐냐면 내 상태를 바꾸라는 겁니다. 자꾸 응답 받을 수 없는 틀 속에 있지 말란 말이에요.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틀, 그 상태로 나를 바꾸라는 겁니다. 어떻게 바꿀까요? 아까 전에 얘기한 겁니다. 나를요, 자꾸 편집해야 돼요. 무엇으로요? 말씀 가지고요, 자꾸 나를 편집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꾸 나를 바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꾸 내 생각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내 속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내 안 되어지는 틀을 가지고 뭔가를 막 만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인도받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요? 자꾸 사기를 당해요. 이분은요, 착해요. 굉장히 열심히 해요. 최선을 다했어요. 진짜 어떻게 보면 세상 속에서 보면요, 버버시도 살 사람이에요. 굉장히요, 그랬더니요, 머리도 있어가지고요, 뭐 일을 할 때요, 굉장히 잘합니다. 근데 응답을 받아놓고 나중에 보면요, 사기를 당해가지고 다 잃어버려요. 뭐죠? 자기의 상태가 그런 거죠. 이거를요, 바꿔야 돼요. 자기의 것들을 바꿔버려야 돼요.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우리를 바꿀 수 있는 건요,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러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주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체인지 시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내 인생을요, 안 되는 틀을요, 되어지는 틀로 설계를 해야 됩니다. 이것도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내 틀을 내가 바꿀 수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내 안 되어지는 것을요,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성향이 있잖아요. 그 사람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잖아요. 안 바뀌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라는 한 사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절만 읽었지만 베드로라는 사람은요, 사도행전 1장에 뭐라고 그랬죠? 정말 오로지 기도한 거예요. 집중으로 기도한 겁니다. 오직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죠? 자기의 인생이요,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디자인입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 이것으로 디자인해야 됩니다. 내 소원, 내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으로 나를 자꾸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졌을 때요, 진짜 내 삶이요,
치유되는 것들이 보여집니다. 세 번째, 시간이 없으니까요. 영적 문제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복음은 모든 것인데 중요한 것은요. 내 자신이요. 자꾸 영적 문제에 걸린단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영적 문제. 내가 알면은 괜찮겠는데 또 그걸 또 몰라요. 내가 알면은 그래도 그것을 내가 자꾸만 바꿀 수 있는데 복음가지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을 통해서 자꾸 바꿔갈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 나는 몰라요. 나를. 내 영적 문제를. 이건 진짜 문제입니다. 근데 그보다 더 문제는 뭔지 알아요? 다른 사람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영적 문제예요. 그런 것도 그게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적 문제를 자꾸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요. 영적인 이 존재를 진짜로 내가 믿어져야 됩니다. 영적인 존재가 믿어져야 돼요. 분명히 사단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있잖아요. 사단이라는 존재가요. 나에게 영적 문제를 가지고 들어왔다면 그렇다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가능하잖아요. 영적인 존재를 정말로 내가 사실적으로 믿는다면 그러면 나는요. 무엇만 하면 되죠? 영적 싸움만 하면 되잖아요. 내가 구원받았다면 분명히 내 안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잖아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바로 내 안에 있다라고 그러잖아요. 빌립보서에 보면요. 뭐라 그러냐?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이 예수 앞에 복종했다라고 그랬어요. 무릎 꿇었다고 그랬어요. 빌립보서 3장에 보면요. 자세히 보시면 3장 21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만물이 그 만물에는요. 흑암과 사단도 있습니다. 예수에게 복종했다라고 그러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다고요? 내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뭐만 하면 되느냐? 영적 문제를 자꾸만 찾아내고 그거에 걸려도 나는 무엇만 하면 돼? 영적 싸움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요, 무엇을요? 그 안에서 영적인 내가 힘을 계속 공급받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 문제가요, 치유되면 좋겠지만 치유 안 되어도 어떡하냐? 거기에 내가 걸리지 않습니다. 거기에 내가요 넘어지지 않아요. 거기에 내가 흔들리질 않아요. 이번 주에 이제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1절 바로 믿음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뭐가 나오면 간질에 걸린 아이가 나와요. 간질 걸린 사람 보셨나요? 예? 근데 이 간질이요, 꼭 귀신을 통해서 오는 것만은 아니에요. 이제 주일날 얘기를 하겠지만 이제 뭐 설명을 하면 길어지니까요. 그런데 귀신을 통해서도 온단 말이에요. 간질이요. 간질에 걸려가지고요, 고통당하는 사람을 봤습니다. 신학대에 다녔는데, 그 신학교에서요, 이렇게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했거든요. 오리엔테이션을 딱 하는데, 같이 이제 저랑 같이 들어간 친구가 나보다 어리죠, 많이. 나는 이제 나이 많아서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나이 어린 아이가 쓰러진 거예요. 거기에 이제 나는 이제 저 밖에 있었는데, 모든 아이들이요, 둘러싼 거예요. 애가요, 쓰러져가지고 눈이 뒤집히고요. 입에서 거품이 나는 거예요, 여자아이가. 그래가지고 막 거품을 물고 막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 10분인가 15분 있다가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그 아이의 어땠을까요? 너무 창피하고 너무 힘든 거죠.
그 다음부터 신학교에 공부하러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그 광경을 다 봤잖아요. 안 왔어요. 참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이번 주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요, 영적 문제에 딱 걸리는 영적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요, 아무도 모르겠나만 다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것이 드러날 수도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죄책감에 빠지거나, 그걸로 인해서 내가 정말로 힘들어지거나, 그것 때문에 죽고 싶은 심정까지 갈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영적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너를 사로잡고 있는 그 흑암이 있지만, 그러나 그 흑암과 동시에 너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그리스도가 너와 함께 하시다. 너는 그걸로 인해서 계속 사단이 이 틈을 통해서 계속 너를 속이겠지만, 그러나 너가 정말로 네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붙잡고 간다면, 영적 싸움 한다면, 거기에서 너는 절대로 그러니까 이제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지금부터 뭘 하냐? 영적 힘을 갖춰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있었던 곳에 청년 아이가 있었어요. 이 청년이요. 뭐 말은 안 하는데 이제 어떠한 이제 문제 있었고, 또 하나 이제 있는 병이 뭐냐면 건선이라는 게 있었어요. 여자 대학생이에요. 건선이 뭔지 아셔요? 예, 아토피 같은 일종인데, 어떤 면에 이 겨울이 되니까요, 이 얼굴서부터 온 몸이요 다 시뻘개요. 두드러기 난 것처럼 막 이렇게 난 거예요. 굉장히 예쁜 귀여운 게 보이는 여자인 학생인데, 랩런트인데, 근데 얼굴이 완전히 몰골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집에 들어가가지고요 나오질 않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 얘기했어요. 제가, 야, 너가 이거와 싸우지 않으면 너는 평생 거기에 잡혀서 살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게. 지금부터 우리 영적 싸움하자. 어떻게 하느냐? 내가 새벽마다 너희 집으로 갈게. 차를 타고. 그리고 너는 새벽 예배 나오는 거야. 어떻게 나오느냐? 후드티를 딱, 후드 모자 있잖아요. 안 보이거든요. 후드 모자를 딱 쓰고 나와라. 그리고 너가 제일 먼저 내가 갈 테니까 너는 나와서 어디로 왔냐? 저 차 뒤에 12인승 스타렉스니까 맨 구석에 앉아라. 아무도 안 보이거든요. 그러고서는 사람들 다 내린 다음에 너가 마지막으로 내리면 돼. 그리고 맨 끝에 있다가 마지막 빨리 나가서 내가 차 키 열어놓을 테니까 차 뒤에 탁 타면 돼. 이 아이가요 하는데요, 영적 힘을 얻어버려요. 문제가 안 되는. 지금도 그거 치유받고 있어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얘는 걸리진 않아요. 그 문제예요. 오히려 그걸 통해서요 더 영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요. 더 영적으로요 깨어 있어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영적 문제 있을 수 있어요. 감춰져 있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그거에 걸리지 않도록 만드는 겁니다. 치유되면 더 좋고요. 사명자에게도 있습니다. 진짜 전도자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거기에 걸리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영적 힘 얻어야 됩니다. 3입니다. 자꾸 안 되는 틀을 가지고 고집하면 안 돼요. 새 틀로 바꿔야 돼요. 나를. 어떻게 해야 되냐? 날 자꾸 바꿔야 돼요. 편집, 설계, 디자인해야 돼요. 이건요 내가 평생을 하는 겁니다. 내 불신앙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불신앙이에요. 그 불신앙을 빨리 깨트려버려야 돼요. 그것을 어떻게 하냐? 이거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이 시대를 살리고 내 가문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나를 살리고
현장 살리는 귀한 자 되어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사명자의 전도자로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안에 불신앙이 치유되고 삶이 치유되고 영적 문제가 치유되어지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인도받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인도받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기도하는 이 시간, 말씀을 붙잡는 이 시간, 정말로 하나님을 보는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을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